지난 한 주를 동안에 제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경에 말씀이 있죠. 특히 요한복음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말 은혜로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한 주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주님에게 구원을 받아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때로는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 단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때로는 그 사실을 압니다. 알지만 세상을 살다가 문득문득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고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것을 읽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다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과 피 흘리고 죽어야 될 그 장소에 왜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작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믿음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와 나의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는 뜻, 그것이 신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내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단거리 경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의 인내와 결단과 신념만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도 하면서요, 나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는 목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목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적인 신념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거리 경주를 전력 질주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념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는 고백이 안 나옵니다. 왜냐? 온전히 나의 소망 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을 알게 될 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믿음 없는 삶은요, 목적을 잃은 경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마라톤을 합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전력 질주를 하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템포를 맞춰서 그 페이스를 조절함으로 인해 그 경주를 임하게 될 때 완주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음식을 40일 동안, 또한 물은요 4일 동안, 공기는 4분 동안 공급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린 신앙인은요 4초, 아니 4초가 아니라 1초 2초라도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죽은 신앙인으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물은요 4일 동안 먹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4분 동안 꾹 참아서 우리는 숨을 쉬지 않아도 우리는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알지만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 우리가 신념을 갖고 있을 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주님,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가진 것처럼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비록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서 내가 믿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러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온전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동행할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먼저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을 때 우리는 나침판을 사용합니다. 나침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어느 곳에 가든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다가도 이 길이 맞나라고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침판을 보면 온전히 내가 방향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계획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을 때 우리는 나침판을 보듯이 나침판이 항상 일정한 방향이 가리키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나침판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생명이 나침판과 같은 예수님이 그 계시의 그 성경에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 길을 따라 목적 있는 잃어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 목적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길을 온전히 가기를 소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일부의 사상이 녹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에 노예되었을 때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주신 용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말씀으로 인해 따뜻함을 느끼고 다시금 일어나 걷는 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놀라운 천국 같은 말씀이 우리의 곁에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왜 우리는 소홀히 합니까? 우리는 종종 말씀에 우리의 삶을 때로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생활의 방식에, 우리의 주변의 문화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생각해 보면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활 방식에 맞추지 않는다. 또
또한 우리의 문화에 그 말씀을 갖다 끼워 넣지 않았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일반적인 지식서나 교훈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썩지도 않고 바뀌거나 고칠 수도 없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균열이 있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삶의 신앙을 갖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보다 얼마나 모임에 잘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은요 매일매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뒤돌아보면 그 사람 가운데 진정한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온전히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균열되어 버리고 맙니다. 조그만 풍랑과 같은 것이 몰아왔을 때 말씀의 위에 서 있지 않는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지만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푹 빠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리를 왜곡시키는 말이 너무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반대되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의 괴계가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과 싸움으로 인해 낙심되고 절망하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갈등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음에 계속 노출되었고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앙인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어느 순간 누군가가 갑자기 미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를 모른 채 우리는 때로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그 화살을 통해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틈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삶을 재단하고 계획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취하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인내함으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조그만 돌멩이를 던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개구리가 죽듯이 우리는 조그만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의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겪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요, 듣고 배울 때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우리는 감추져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있던 우리였지만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마치 보이는 것 같이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분별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어떤 경고에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신령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온전히 찾는 영혼의 나침반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도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훈은요, 우리에게 선한 어떠한 영향력은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180도 변화시키는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성경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종교 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혼의 지침서. 우리가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때에 우리의 온전한 길을 찾아가게 하는 그 말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600년 전에요, 성 어거스틴이 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중에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개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때 노래하는 한 아이가 어떠한 한 아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취해서 읽어라. 그것을 취해서, 그것을 얻어서 읽어라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아이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왠지 자신의 뺨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의 노래 가사처럼 그를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순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자신의 삶을 말씀과 함께 소명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그는 변화되어 성 어거스틴으로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32,000구절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그 딱 한 구절을 읽고서 어거스틴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1738년 5월 24일 날 절망하고 조지아에서 실패했던 그 마음을 올더 게스트라는 거리에서 있었던 집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그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함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며 눈물 가운데 변화를 얻게 되고, 단지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위축하였고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했던 실패자의 모습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말씀을 듣고 회심의 역사를 가져옴으로 인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서 나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차머스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믿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이 사랑과 같이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것, 어떠한 신념적인 것, 어떠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는 승리를 얻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나의 계명을 지키는